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 에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뭐하지 않고 죽지 않고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누가 그를 옮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누구를 기쁘게 해드렸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당시는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시대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 전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극심하게 사회가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로 그 땅을 쓸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까요? 여러분, 종종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경찰차가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맨 먼저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내가 지금 몇 마일로 달리고 있나 계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고 내가 그래도 속도를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 그 속도를 잘 유지하고 가고, 혹시 내가 속도가 65마일 존인데 한 67마일, 8마일 그 정도만 가도 딱지는 안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브레이크에 발을 밟아서 65마일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종종 경찰이 그 안에 타지 않고 빈 경찰 차가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에이, 속았네. 하지만 속은 걸까요? 경찰차 하나만 보여도 사람은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속도를 빨리 하고 있는지, 내가 또는 운전을 난폭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경찰차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있다면 절대로 과속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과속하고 언덕을 딱 넘어갔는데 언덕 너머에 경찰차가 딱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휴, 오늘 또 큰 돈 물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티켓을 받고 280불, 300불 이상 이렇게 받고 나서는 얼마나 아깝습니까? 걸어도 시원찮은데. 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빈 차랄지라도 속도를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죽기 전에 실컷 먹고 실컷 즐기고 실컷 누리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방탕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데, 살아계신 분으로 내 옆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방탕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즉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사랑하는 아들, 딸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내게 전화를 해서 아빠, 엄마, 오늘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화를 받으면 너무나 좋고 신나죠. 에녹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보다 더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살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창세기에서는 말하고 있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이 실제로 내 옆에 살아 계신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마음속에만 존재한 분이었다고 할지 몰라도 에녹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 나와 함께 존재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은 자기의 머리나 자기의 힘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법이 없다면 힘센 사람이 왕일 겁니다. 부자가 왕일 겁니다. 그리고 총 가진 사람이 왕일 거예요.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돈 있고 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도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의 최고의 재벌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내 생명을 6개월만이라도 더 연장시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그 많은 재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주관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저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시켰는데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지?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굽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아무 소식도 없다가 찾아와갖고는 고기 사주고 가고 용돈 주고 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주 수시로 안부를 묻고 전화하고 어머니 어땠어요? 내가 오늘 삶은 이랬어요 저랬어요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전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그래도 늘 내 자녀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 자녀가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나를 생각하고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것이 좋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늘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에녹은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델하우스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 진짜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좋은 것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이 이곳보다 나쁜 삶이라면 하나님의 에녹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데리고 가버리겠습니까? 그것이 더 좋은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 진짜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좋은 것은 거기에 다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곧 철거될 건물에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했던 예화가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집에 사는데 밤만 되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뒷간에 가는 일이었어요. 특히 어릴 때 자다가 시가 마려우면 뒷간에 가야 되는데 뒷간이 어디 있어요? 저 대문 구석이나 저 마당 구석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나무 대충 대놓고 꺼적대게 해놔갖고 밖에가 숭숭 보이고 또 거기까지 가려면 어디 컴컴한데 꼭 달걀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화장실이 좋은 집에서 살리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해서 돈을 번 것 가지고 그 변소가 대문 옆에 붙어있는 집 울타리 안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문 옆에는 변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집은 부잣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사를 해서 그것을 살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수세식 변소가 있는 거예요. 줄을 잡아 당기면 쪼그려 앉아서 변을 보지만 줄을 당기면 촥 하고 물이 나가고 그 더러운 것을 샥 씻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저런 집이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런 집을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그 줄을 당기면 물이 나오는 그런 집 안에 있는 수세식 변소가 있는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신났습니다. 신나게 살다 보니까 또 어느 집에 가보니까요 안방 안에 변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변소가 아니라 화장실로 변했죠. 그리고 줄을 당겨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걸터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놓다가 여러분 옛날에 쪼그려 앉아서 응아하다 보면요 발이 저려요. 응아는 안 나왔는데 발은 저리고 미치겠지요. 근데 보니까 걸터 앉아서 변을 볼 수 있는 그것도 집 안에도 하나 있고 거실에도 하나 있는
방 안에도 하나 있고 거실도 하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집이 있다니.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돈을 벌어서 그 변소가 있는 집, 화장실이 있는 집을 샀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허옇게 쉬어서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평생 화장실 바꾸는 인생이었습니다. 뒷간에서 변소로, 변소에서 수세식으로, 수세식에서 자변기로, 안방에 있는 화장실로 그 화장실을 바꾸다 보니까 인생을 마치게 됐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아둥바둥 삽니까? 그 사람은 변소 바꾸는 일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와 비슷하게 변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요, 곧 철거될 세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화장실 다 바꿔놨는데 주님이 부르니까 어째요? 가야지요. 주님이 부르면 다 그대로 놓고 가야 할 그런 인생에 불과한데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어린 나이에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지만 점점 머리가 허옇게 되고 허리도 구부러들고 다리에도 힘이 없어지면 생각나는 것이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더 복된 것이, 무궁무진한 곳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옮겨 가셨다고 하듯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